오늘 부활절로 섬기는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거 기념하고 기뻐 찬송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꿈꾸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부활, 주님이 오셔야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의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오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또 구성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저 말로만 일러줘도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글로 남겨놓으셨습니다. 미리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보는 것, 재생이라 그러죠. 동영상 같은 거를 언제든지 늘 틀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도 우리는 미리 보는 것들을 언제든지 다시 재생하듯이 살펴보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을 끝까지 잘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오시는 장면에서부터, 아니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 현상들로부터 오신 다음에 또 우리들을,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을 공중에서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혼인잔치 안에서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참여한 성도들의 모습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을 사람의 교훈이나 사람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이나 그들이 남긴 교훈을 가지고 따라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이 오시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성경 마지막에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를 3번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다시 오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분이 다시 오는 것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해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고 그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혼인잔치를 위해서 오시는 장면,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들을 불러올리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특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주님이 오시는 게 금방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같이 믿고 있다가 죽는 형제 자매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예수님 못 보고 죽으니까 이걸 어찌하나 라고 했던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가져라. 먼저 예수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살아있는 자들이 나중에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재림 장면을 미리 보기.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미리 본다면 얼마나 많은 위로가 있고 또한 더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믿음을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재림할 때 그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서 24장을 보면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교적 소상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마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도들의 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징조가 우리가 계시록을 적용해서 본다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징조들은 후 3년 반 시작부터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후 3년 반이 되면 환란이 시작됩니다. 아주 믿음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환란이 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면 순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 받고는 살 수가 없을 정도의 환란이 있습니다. 그런 환란, 정말 서로 잡아 죽이고 할 수만 있으면 거짓 선지자와 짐승이 택한 자들도 미혹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징조, 그것이 재난의 시작되면은 이제 후 3년 반이 끝날 때까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를 기준한다면 45일간의 후 3년 반 재앙이 그 환란이 끝나면 나팔이 불리면서 45일간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면 그게 마지막 나팔입니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7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들을 만날지 우리 생전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생전에 그 후 3년 반을 겪게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징조로 봐서 전 3년 반이 도래했는지 아니면 후 3년 반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후 3년 반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 3년 반도 어쩌면 이르지 않았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45일간의 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제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째 대접이 쏟아지면 짐승을 섬긴 우상 숭배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피부에 아주 심한 상처가 부스럼이 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아프고 고통을 당하는 것 같고요. 둘째 대접이 바다 가운데 쏟아지면 바다 가운데 생물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이 기록이 되어 있고, 셋째 대접이 쏟아지면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물을 마실 수가 없는 피로 바뀝니다. 강과 물의 근원이 피로 바뀌니까 마실 수가 없는 재앙이 쏟아지는 거죠. 물을 마실 수 없는. 넷째 대접이 쏟아지면
해가 뜨거워져 가지고 사람들이 탑니다. 지금과 같은 이 어떤 적당한, 사람들이 살기에 적당한 기온을 넘어서 매우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점점 온난화라는 어떤 이유로 설명을 합니다만 지구가 더워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점 그와 같은 때가 다가오지 않는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권자가 있는데 쏟아집니다. 짐승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후 3년 반 동안에 짐승의 권자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고 세상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는데 마귀가 그 짐승에게 누리도록 주었으니까 세상 나라의 권세 그리고 타락한 교회에 있습니다. 그때 나라가 어두워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아빠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비방하지만 회개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앙을 받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큰 강,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아마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성도들의 길이, 왕이라고 하는 건 땅의 왕들은 이제 왕 노릇할 성도들이죠.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아마 길이 예비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 아닌가. 지금까지는 제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7 대접은 공중에 쏟아집니다. 딱 공중에 쏟아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중에 쏟아질까요? 공중 청소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를 이때 결박을 합니다. 마귀를 잡아서 무저갱에 놓고 그것을 임봉합니다. 100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도록 가둬놓습니다. 마귀가 들어가 있는 무저갱,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것이 끝나면, 공중 청소가 끝나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강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요 부분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름이 과연 뭘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어떤 그런 것들을 타고 오시는 것을 설명한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연 상태에 구름을 타고 오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혼 입은 천사, 이 천사를 상징되는 것들이 다 하얗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구름도 하얗죠? 그렇다면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입니다. 천사를 부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셋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내려옵니다. 다 데리고 내려오는데 천사들 무리의 호의를 받으면서 내려오시는 것, 그걸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설명한 것 같습니다. 올라가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는데 천사들의 호의를 통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구름은 사실상 이 지구 대기권 안에만 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나면은 구름이 없죠. 그러면 셋째 하늘에서부터 이 대기권 올 때까지 뭘 타고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구름은 우리들 생각 속에서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데 이제 오시면 뭐가 일어납니까?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해서 부활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호련히 변한다는 거죠. 무덤에 있는 자들이건 살아있는 자들이건 지금 이 몸이 바로 이 육의 몸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혼이 담겨 있는 이 몸이죠. 혼의 몸입니다. 원문으로 따지면 혼의 몸입니다. 그래서 그 혼의 몸들이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중으로 올라가죠.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가겠습니까? 부활을 그러니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부활하는데 세 군데 세 부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14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데리고 오시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안에서라는 말 표현이 예수로 말미암아입니다. 원문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교했거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휴거했거나 순교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있죠. 14만 4천으로 인침을 받았다가 14장에 계시록 14장에 가면은 시온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그 노래를 14만 4천 외에는 배울 자가 없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14만 4천은 주님이 데리고 오시는 성도들입니다. 데리고 오는 성도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데리고 오는 자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데리고 오는 자들 속에 포함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후 3년반이 시작되면과 동시에 순교당하는 두 증인 교회입니다. 두 증인 교회가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2장부터 3장 사이에 보면은 거기에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내고 촛대를 옮기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또 하나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이들이 바로 이제 그 두 증인 교회입니다. 계시록 11장을 보면 이 두 증인을 갖다가 예수님은 촛대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만 두 촛대다. 촛대는 계시록에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이 순교당합니다. 후 3년만 시작되면 그들이 3일 반 동안 시체로 있다가 무덤에 못 들어갑니다. 후 3년반이 끝날 때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갑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이리가 바로 셋째 하늘입니다. 거기에 계신 분이 올라오라.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와야 맞습니다.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제가 꾸며낸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오는 자들이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이 데리고 오신다. 그래서 공중에서 잠자는, 무덤 속에서 잠자는 자들,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 후 3년 반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 통치하에서.
그렇지만 계시록 16장에 복음이 떨어집니다. 회개하고 두루마리의 옷을 빨아라. 내 백성아 어서 나와라.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한 자들, 마지막 하나님의 긍휼은 그렇게 놀랍습니다. 회개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예수님이 오실 때 후삼년만 환난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맨 마지막에 공중으로 이제 불러 올라가죠.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불러 모으신다고 마태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리고 오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일어난다고 그러죠. 오늘 말 읽어보셨죠?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무덤에서 자고 있는 자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는 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다 등에 기름을 준비한 처녀건 기름이 없는 처녀건 신랑이 온다 소리, 이게 나팔 소리를 들은 거죠. 오늘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천사장의 음성입니다. 천사장이 누굴까요? 동격입니다. 주, 천사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불면서 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죠. 대부분 이 시대의 성도들, 또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그때 일어날 겁니다. 그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일어난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천사들을 보내서 사방에서 모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두 사람이 같이 자죠? 두 사람이 같이 자는데 밤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어요. 맷돌을 간다는 게 이제 식사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 그 중동 지방의 아마 풍습을 생각한다면 아침이나 저녁일 겁니다. 밤중에 잘 때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은 안 데려가고, 그게 사방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불러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밤과 낮을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그것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낮 시간이지만 우리 반대편에는 밤이잖아요. 그것까지 예수님은 다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 중에 데려감을 얻는 성도가 있고, 또 일을 하다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는 이제 아침 준비한다든지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낮이죠. 낮 시간이죠. 아니면 초저녁 시간이라든지 데려감을 얻는 성도가 있다. 지구가 둥근데 번개처럼 모든 저녁에,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도록 설명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하실 때 모습을 보면 지금 미리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들을 부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겁니다. 상속받을 자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셨죠.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속받을 우리들, 구원받을 우리들,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을 부리는 하나님, 오시는 우리 주님, 천사장이죠. 천사장의 신분으로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양각이라 그러죠. 양각. 기억하십니까? 구약엔 양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각이 뭐냐면 뭐 다시 양의 뿔입니다. 중동 지방에는 그 털 깎는 양이라고 하는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털 깎는 양은 못 본 것 같습니다. 기억에. 젖 짜는 양만 봤지. 산양 비슷한 그 양에도 뿔이 있습니다. 그 뿔로 만든 필이 나팔이죠. 그것을 불면서 오신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양각 나팔입니다.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뭐 기름을 준비했거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모든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자들이 불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공중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매주 설교 시간마다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과 염소의 비유 또는 달란트의 비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신문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예수를 믿었던 모든 자들이 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심판관은 사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들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내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한다.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던 영적 이스라엘들이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재판하는 권한을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재판의 기준은 또 그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행한 것, 악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해를 끼친 것. 교회에 선을 끼쳤다고 하는 것은 선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선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것, 하나 되는 것이라고. 아담의 짝인 교회, 그 교회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제까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곧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 선을 이루도록, 그래서 그 악을 행한 것은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온 성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꿈이죠. 로망이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락한 자들, 악을 행한 자들은 벌을 받습니다. 1000년 동안 펼쳐지는 그 깊은 바다, 불바다라고도 하고 유리 섞인 불바다라고도 하고 또 예수님은 불지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미련한 놈이다, 또는 무슨 뭐가 비었다라고 이렇게 모욕하는 자들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5장의 기록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모인 형제를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모욕했다는 겁니다. 그건 용서를 안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를 설명드렸고, 혼인잔치 안에 일어나는 모습들을 또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무슨 줄에다가 있는 게 아니고 신랑 신부 입장이 있는 거, 물론 그런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순간의 모습들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신랑이신 주님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제가 10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에 그 주의 날이 썬데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랴,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라고 하는 건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완성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그 교회 사이 가운데, 한가운데라는 겁니다. 촛대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인자 같은 이, 바로 재림하신 예수님, 신랑 예수입니다.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신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끝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분 얼굴을 바라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와 결혼하러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재림 예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옷 입은 것 모습으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인데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의 아내가 이 완성된 교회입니다. 이 세 부류의 성도들이 올라와서 혼인잔치로 들어온 정말 이기는 자가 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내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를 준비했을까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지혜로운 10처녀 가운데 5처녀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성도들이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데 한 벌 옷입니다. 한 옷을 같이 입고 있어요. 그 안에 그 각자 성도들의 옳은 행실들이 다 박혀 있는 겁니다. 각자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벌을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하나의 신부로 단장된 그 완성된 교회가 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바로 이 마카리오스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받고 누려야 될 복, 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라면 이것을 꿈으로 삼아야 합니다. 혼인잔치 안에서
그려볼 수 있는 것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엉뚱한 가르침과 엉뚱한 교훈과 엉뚱한 전통에 빠져 있지 않길 바랍니다. 부활절에 주님이 이루신 부활절 기념하는 것, 그 참으로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것, 꿈꾸는 것. 그래서 그걸 더 잘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소홀히 한 채로 주님이 놓으신 것만, 그것만 바라보고 사순절 그 기간 동안에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기에 빠져서 그런 믿음 생활과 그러한 어떤 전통 속에서 각자 성도들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아내의 지체로서의 준비, 등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거는 준비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잘못된 장로들의 유전에 빠져서 본질적인 걸 잃어버린다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 그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불행할까, 그걸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근심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자들을 걱정했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18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절대로 안 내려오십니다. 우리도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다시 지상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전통적으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가르쳐온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파도 있고. 예수님의 지상 재림은 아닙니다.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해서 공중에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영의 세계에서 지금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가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이 지상에 있는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천년왕국 시대에는 마귀가 잡혀가니까 완전한 평화의 공간이고 시간입니다. 예. 지상으로 내려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공중에서 천년왕국의 그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과 떨어지질 않아요. 주님이 공중에 있으면 공중에 있고, 주님이 새 예루살렘 가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들, 혼인잔치에 들어간 성도들이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가르침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꿈이 부활인데, 우리의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들을 자세하게, 적어도 오해 없도록 미리 볼 수 있도록,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리고 문자로 기록해 두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는 이기는 자, 상속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가 모든 준비가 완성이 된다면 속히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인 성도들 그리고 예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말씀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 모두 함께 주님이 오시는 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주와 더불어서 혼인잔치 안에서 할렐루야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